전도서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프랑스의 사상가인 파스칼은 자신의 저서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하며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생각하는 갈대란 위대함과 또 비참함에서 그런 모순을 양극을 공유하고 있는 인간 그 자체, 존재, 그 밑바닥에서 싹트는 불안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대자연 가운데 한 개의 갈대와 같이 가냘픈 존재에 지나지 않나.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이 우주를 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위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또 영국의 정치가이자 시인 겸 평론가인 시든이라는 분은 고귀한 생각과 함께 있는 사람은 결코 고독하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고독할 수도 또 고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고독한 것을 생각하면 고독해지지만 고독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고독해지지 않게 됩니다. 또 근심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근심하게 되지만 근심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세상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에 매사에 좋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과 질적인 면에서 다릅니다. 시편 139편 17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이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요약하자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참된 삶을 가르쳐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잘 살도록 만들어줄까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한 것만 항상 생각합니다. 시편 4절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이 발전하면 결국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입니다. 이것은 성령 회방죄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전도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소유, 즉 돈보다도 지혜 보존하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의 지혜를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신앙에 관한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던 역대 이스라엘 왕이나 왕조 가운데 풍요하고 태평시대를 누렸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믿음을 잘 지켜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잠언 11장 4절은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죽을 때 재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죽음의 문제와 또 소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다고 해서 나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없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은 생명과 절대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우리의 믿음을 잘 보존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형통함과 공고함,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형통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공고함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 온 것 같이 나쁜 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만큼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할 자격도 그리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발생되는 상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형통하거나 또는 공고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그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고, 또 공고할 때는 겸손한 자세로 고난을 주신 그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피조물로서 우리의 실상을 인식하고 잘못된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것은 일이 잘 될 때, 그리고 성공했을 때 바로 믿고 바르게 살라는 뜻이지, 형통하다고 해서 먹고 놀고 마시고 인생을 정말로 엔조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 바르게 믿어야 하고, 몸이 건강할수록 더욱 정신 차려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통하고 일이 잘 되면 그 형통을 육체에 위한 기회로 삼고, 또 살고 또 세상에 물들고 믿음에서 떠나 타락하는 경우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형통하십니까? 형통하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기쁨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또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다 보아라 라는 것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되돌아보아라의 그 보아라는 고난당할 때 무엇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세 가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나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고난과 시련의 이유를 밖에서 찾지 말고 먼저 자신 속에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고난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관계가 바르게 될 때까지 고난이라는 매로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위로받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연단이라는 과정은 필수 과정입니다. 그런데 연단 중에 가지는 일반적인 생각은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느냐, 겪는가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가장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한 훈련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인 자아가 죽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그 고난은 헛고생이 되고 그 고난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이라는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자끼리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하고 서로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고난 중이라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 나도 이런 고난 중에 있습니다 라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고난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자아를 죽이는 철저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소망되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나날이 공고하거나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셨고 또 이 고난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연단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라.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의 자아로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내 안에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야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전도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도를 걸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장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지나친 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무엇이나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나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나친다고 하는 것은 기준선을 넘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정하신 기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기준을 지나쳤기 때문에,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천사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마귀로 전락했습니다. 사회도 국가도 그렇습니다. 모두들 자기에게 맡겨진 범위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 범위와 역할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면 되고 국방은 군인이 맡으면 되고 학생은 공부를 하면 됩니다. 부모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해내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맞추어 너무 지나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삶은 주님께서 그어주신 선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소유보다는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쓰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고 정도를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